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알이 잔뜩 있어도 그 물고기가 죽으면 그 불에 삶아버리면 그 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 안에 있던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었고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담에게서 끊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얼마든지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가 죄 없으심을 또한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멸망할 자는 없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으면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아담 싫어요.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어요. 유치원생 같지만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이미 사하셨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입으로 고백해라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입으로 고백해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정말 친하고 또 함께 일했던 여기 동두천에 이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50대신데 말기암 4기로 지금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죽음이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에게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도 중환자실에 여럿 있어 봤지만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병든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괴로워하다가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일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웃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기뻐하라. 뭐 때문에? 육신의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그리야 할 때에 입술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였음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죠. 기뻐하지 않았죠. 원망했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날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르시고 아니 광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큰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이라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죄를 책임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분 한 분 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진다고 한다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에 죄가 자꾸 떠오릅니다.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죄의 생각이 가득 차 버립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유전적인 그러한 죄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들어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죄, 이 생각의 죄를 성품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날마다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억지로 야 기억하지 않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망각하시며 완전히 사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기 가지에 아직도 까맣게 돼 있죠, 열매가.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예수 안에는 건강과 부활과 생명과 화목과 기쁨과 형통과 부유와 감사와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에 상당하는 이 땅에서 보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틈을 타고 보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고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형통치 못하게 하고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를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는 다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이 생각의 죄, 성품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확 빨갛게 열매를 맺고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자, 우리의 믿음은 제가 이제 브리스번에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그림이지만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저도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쳐다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할 때 그때서 그래 지금 네가 회개했으니까 지금 용서해 줄게. 또 죄를 졌구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 간판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며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군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죄도 자범죄와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셨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것이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요. 그런데 죄가 마음속에만 있다가 열매 맺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범죄는 또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리라.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 속에 사니까 회개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없죠.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네. 다른 데서 말하면 믿을 수도 있지만 바로 왜 축복을 받느냐? 회개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저 아들의 죄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 빚을 갚았습니다. 내가 피 흘려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 형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갚았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죄가 떠오를 때, 마음의 죄를 짓고 싶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나의 대언자, 나의 증거자, 나의 변호사,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증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물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만 이 땅에서 보응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지옥불에서 마지막 날에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가 죄를 많이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보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응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내 죄를 내가 보응받지 않는 방법, 회개.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죄, 마음의 죄는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도둑질하는 그것만이 마음의 죄가 아니에요. 마음의 죄는 근심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그 죄를 틈타고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보응이 있도록 그렇게 그는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근심, 이런 분노, 마음의 억울함, 미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미 내 죄를 사했다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늘에 큰 글자로 써놓으신 것처럼, 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이 우주에 딱 붙여 있는 것처럼 내 죄를 사했다. 내가 피 흘려 내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고 내가 내 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셔서 마음의 죄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어둠이 내 안에 조금도 머무르지 않게 하도록 날마다
예수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내 죄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벌려 고백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렇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안다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늘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